자, 반갑습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무슨 날이죠? 오늘이 9월 11일이죠. 뭐 생각나는 날 없습니까? 예, 9.11 사태가 일어났다. 뉴욕에 있는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던 9.11 테러가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거의 한 3,500명 뭐 이 정도 죽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 사건이 있었던 날이고, 또 저희 가족에게는 또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잘 모를 거예요. 저희 가족이 인들푸른교회에 2001년 9월 둘째 주일에 처음 와서 예배드렸습니다. 세월 빠르죠? 벌써 15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가을에 수확을 하면서 1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이죠. 한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을 보통 11월 둘째 주에 드립니다. 우리도 계속 그렇게 드려왔었는데 이게 미국의 영향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11월 둘째 주에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우리 고유의 명절 가운데 1년간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명절이 있죠. 바로 추석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추석에 맞추어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이게 우리 현실에 맞는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 그 달력에도 보면은요,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추수감사주일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1월 둘째 주 되면은 추수감사주일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추석도 맞이 대잔치도 하고 이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고향의 정을 나누고요. 11월 둘째 주에는 매년 했던 것처럼 우리 깡통을 좀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 돕는 그런 일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이곳 뉴질랜드에서는 서양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Thank you라는 말이죠. 감사하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말을, 서양에서는 그런 말을 많이 할까요? 이 나라의 국교가 예전에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많은 서양 사람들이 Thank you라는 말을 자주 하는 것은요, 사실은 종교와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교회를 조금 다닌 사람이라면 거의 아는 구절이라고 할 만큼 자주 인용되고 또 선포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구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오늘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 알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하니까 좀 그러네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활짝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쉬우세요? 특히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쉬우세요? 여러분, 일이 잘 될 때는 감사가 이렇게 잘 나오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렇게 감사합니다에 익숙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특히 또 일이 안 되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좀처럼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왜 감사하는 게 좀 힘들까? 오늘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하게 막는 생각들이 있는데 이것을 제거하면 돼요. 첫 번째,
감사하지 못하게 막는 생각, 그것은 어떡하지입니다. 어떡하지? 한번 쫓아해 보실래요? 어떡하지?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어떡하지예요. 무슨 얘기예요? 걱정이고 염려라는 거죠. 혹시 무슨 걱정을 할 때 나는 이것을 걱정해야지 마음에 결심을 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죠. 다음 주에 학교 시험이 있으면 시험을 걱정해야지 마음 먹어야 걱정이 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저절로 걱정이 됩니다. 공부 안 했는데 어떡하지? 또 공부 안 한 사람만 걱정하는가? 평소에 공부했던,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도 걱정이 됩니다. 혹시 내가 공부 안 한 게 나오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번에 세계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나라를 발표했는데 1위가 어딘지 아세요? 뉴질랜드입니다. 그런 뉴스를 접하면은 집이 없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언제 집을 사지? 과연 집을 살 수 있을까? 걱정을 하게 됩니다. 또 렌트 사는 사람은 매년 1년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드는 생각이 뭐예요? 이번에는 렌트비를 얼마나 올릴까? 많이 올리면 안 되는데 그런 염려가 일어납니다. 또 어디 갑자기 아프면은 이것이 무슨 큰 병이 아닐까? 내가 혹시 이러다 죽는 거 아닐까?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가 우리 가운데 저절로 일어나죠. 여러분, 이렇게 걱정과 염려는 우리가 해야겠다고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냥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아니죠. 여러분, 염려가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잡아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안개가 이렇게 낄 때 많이 끼어 있을 때가 있죠. 또 뉴질랜드는 안개 많이 끼잖아요. 앞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자기가 서 있는, 안개가 쫙 끼어 있는데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반경 30m, 여기서부터 동서남북 쫙 해가지고 30m에 있는 쫙한 안개를 다 끌어 모으면은 물 한 잔밖에 안 된다는 거. 물컵 한 잔에 있는 그 물이 600억 개의 물 분자로 분산이 돼가지고 안개를 이룬다고 해요. 막상 모아놓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그렇다는 거예요. 염려가 마음과 생각을 덮게 되면은 마치 안개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래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제가 신방 갈 때도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맨 앞에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들게 되는 생각입니다. 염려는 생각이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것에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염려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고 감사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에게는 본능적으로 어떡하지? 걱정과 염려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뢰라는 말은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김원채 집사님 잠시만 앞으로 나와보세요. 여러분, 지금 손에 뭘 들고 있어요? 한번 들고 있는 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을 들어보세요. 한번 그것을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치 이런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문제예요. 그것을 옆에 있는 분에게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 문제를 맡아주세요 하면서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 문제를 맡아주세요. 여러분, 옆에 분에다가 이렇게 넘겨줬죠? 손을 빼야 돼요. 계속 이거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다시 자, 감사합니다. 제 문제를 맡아주세요.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 손에 아직도 들고 있습니까? 예, 들어가 주세요. 예. 여러분, 딱 맡기고 나면 손에 뭐가 있어요? 없죠.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 문제는 누구 손에 가 있는 겁니까? 옆 사람에게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맡기라는 거예요. 딱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손을 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문제는 내 손에서 떠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염려와 걱정에서 평안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드리면서 맡기면서 그 손을 놓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손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으십니까? 이 문제를 어떡하지? 염려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 염려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힘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와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떡하지? 라는 생각은 언제든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의지적으로 그 문제를 여러분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가장 좋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에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를 막는 것은 당연하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당연하지. 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받은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자녀들 있는데 자녀들 엄마가 매일 아침에 우리에게 밥을 차려주는 것은 엄마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엄마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엄마니까 빨래를 매일 내다 놔도 엄마이니까 당연히 빨래를 빨아서 말리고 또 개서 내 방에다 내주는 거 당연한 거죠. 아빠이니까 나가서 돈을 벌고 우리에게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사달라고 하면 사줘야 되는 거죠. 아빠인데 왜 안 사줘요? 여러분, 당연한 일인가요? 엄마는 매일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해주고 또 여러분은 엄마가 차려준 밥을 먹고 또
또 엄마가 빨아준 옷을 입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아빠가 벌어온 돈으로 핸드폰 사고 또 친구들과 놀러 가는 것 당연한 일인가요? 아빠는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가정도 많습니다. 엄마는 집을 나가고 없고, 아빠는 몸이 아파서 누워있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할 그 어린 나이에 소녀, 가장이 되어서 오히려 엄마처럼 음식을 하고 밥상을 차리고 빨래를 하면서, 또한 누워있는 아빠가 돈을 못 버니까 다니면서 페이퍼런을 하면서 돈을 버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위해 먹이고 돌보아 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이죠. 자녀들이 공부하고 심부름하는 것 내 자녀니까 당연히 해야지. 아닙니다. 부모 말에 예 엄마, 예 아빠라고 대답하는 거 당연한 거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자녀들도 많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는 권사님과 통화를 하였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 아들이 30대 중반의 아들인데 부모에게 돈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면서 돈이 없어서 주지 못하니까 목을 조르다가 집을 나갔대요. 또 주일에 교회 갔다가 왔더니 아들 차가 와 있어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딴 데 가 있다가 저녁 때 돼서야 집에 와가지고 보니까 차가 없어서 집에 들어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심부름도 하고 부모 말에 순종하고 밖에 뛰어나가 논다면은 그렇게 착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자녀들에게 감사하시고 그렇게 키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한 달 동안 아주 특별한 실험을 했어요. 마을의 일정한 지역을 정해서 마을의 어느 일정한 지역 안에 있는 그 집들에게 매일 10,000원씩 아무런 조건 없이 매일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를 관찰해 봤어요. 첫째 날 집집마다 들러서 10,000원씩을 이렇게 주고 나오는 글을 보고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의아하면서도 멈칫하면서도 그 돈을 집어갔습니다. 둘째 날도 거의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이 되자 그 동네는 10,000원씩 선물을 주고 가는 사람의 이야기로 떠들썩해지기 시작했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주가 되었을 때 동네 사람들은 현관 입구에까지 나와서 돈을 나눠주는 그 사람이 오는 쪽을 뚫어져라 바라보면서 언제쯤 올 것인가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이웃 마을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주가 되자 이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이상한 사람이 와서 돈을 주는 것을 신기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맙게 생각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가 되었을 때는 매일 10,000원씩 돈을 받는 것이 마치 하루에 밥 3끼를 먹고 세수하고 출근하는 것과 같은 그냥 일상사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실험이 끝나는 날, 한 달의 맨 마지막 날, 그 실험을 계획했고 했던 그 사람은 평소와는 달리 그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지 않고 그냥 그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여기저기서 투덜대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돈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은 왜 내 돈 10,000원을 안 주고 갑니까? 라고 따져서 묻기까지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매일 10,000원을 받는 일은 어느새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공짜로 10,000원을 받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기로 숨을 쉬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흙이 있어서 발을 딛고 또 거기에 채소를 심는 것,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에 처음 입사할 때는 적은 보수도 또 낮은 직책도 부족한 그 근무 환경도 개의치 않고 이렇게 시험난에 어려운 이 상황에서 나를 써주신 것이 감사하다고 열심히 일합니다.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받는 것이 익숙해지고 고마운 것이 당연한 것이 되고 더 잘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들이 쌓이게 됩니다. 부모님만 찾던 아이도 성장하면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시하거나 귀찮게 여기다가 결국 돌아가신 후에야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느끼고 후회하곤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늘 곁에 그렇게 있으리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하는 나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착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당연하지를 내세울 때 우리의 입에서는 감사가 그치게 됩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다 은혜이고 감사의 대상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면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은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 대우는 받을 권리가 있어. 그동안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런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정체성, 나의 신분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하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어야만 마땅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든 죄를 다 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시면서 우리를 그 값으로 사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면 내 안에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권리는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오직 주님의 권리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 권리를 내세울 때, 당연하지를 뱉어낼 때 우리는 감사를 잃게 됩니다. 당연하지가 아니라 내 권리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으로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시며 모든 일에 감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를 막는 것은 왜 나에게는 없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왜 나에게는 없지? 예.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없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을 보고 만족하지 못하고 남이 가진 것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그런 부러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저게 나에게는 없지? 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없는 것을 한탄하며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칡넝쿨이 이렇게 드리워진 것을 보고 그것을 치우려고 막 치우다가 붙들었는데 그게 하필 잠을 자고 있던 호랑이의 꼬리였다고 합니다. 잠자는 호랑이를 건드린 것입니다. 이 나무꾼은 깜짝 놀라서 나무 위로 급하게 뛰어 올라갑니다. 호랑이가 나무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나무꾼은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막 흔드는 바람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필 떨어진 것이 호랑이의 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호랑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더니 몸을 막 흔들었고 이 나무꾼을 떨어뜨리려고 하니까 나무꾼은 호랑이의 등을 꽉 붙들고 안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호랑이가 세차게 달리기 시작합니다. 나무꾼은 그것을 꽉 잡고 안 떨어지면서 마치 그 위에 올라타가지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멀리서 보고 있던 농부가 이 모습을 보면서 불평을 합니다. 나는 평생 땀 흘려 일해도 사는 게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떤 놈은 팔자가 좋아서 빈둥빈둥 놀아도 호랑이 등을 타고 놀고 있구나. 이거 어디 불공평해서 살겠는가 이러면서 팔자 타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 사람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 호랑이 등을 붙들고 지금 안 죽기 위해서 그 붙들고 타고 가고 있는 것이 농부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 교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먼저 지방대학에 다니는 학생에게 묻습니다. 대학에 다니니까 행복하지? 그러자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대학에 다니면 뭐예요? 지방대학교인데. 목사님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한 청년을 붙들고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대학에 다니니까 행복하지? 아니요. S대도 아닌데요. 그래서 S대에 다니는 청년을 붙들고 똑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했냐면 S대에 다니면 뭐예요? 학과가 안 좋은데. 얼마 후에 그 목사님은 S대에서 좋은 학교에 다니는 청년을 만나 물었다고 합니다. 넌 정말 행복하지? 그 학생의 대답은 좋은 과에 다니면 뭐예요? 수석도 못하는데. 여러분, 세상에는 감사하는 사람보다 불평하고 불만족을 표현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에게 있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는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는 이유는 남과 비교해서 자신에게 없는 것을 자꾸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은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자신에게 없는 것을 낙심하는,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존 밀턴 아세요? 영국의 시인이자 청교도 사상가이고 기독교 대소사 시인 신라본을 쓴 그런 작가로 유명하죠. 그런데 밀턴은 그의 나이 43세 때에 시력을 잃고 눈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인간의 타락과 구원을 주제로 한 불후의 명작 대소사시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신라본입니다. 그는 소경인 상태에서 이렇게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내가 육의 눈은 어두워서 보지 못하지만 그 대신 영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는 없지가 아니라 와,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구나.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를 막는 어떡하지, 당연하지, 왜 나에게는 없지,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걱정과 염려를 감사함으로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신에게 주신 것, 곁에 붙여주신 그 사람들의 자족하며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서 삶에 늘 감사가 풍성하고 평안이 넘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